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꼭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사랑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곧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십자가가 우리 개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로마서 1장도 잠깐 가서 보실래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 산상수훈의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예수님만큼이나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간디라고 하죠. 예. 그는 날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정치인으로서 서게 되죠. 하지만 그는 십자가가 그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힌두교의 교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유명한 사람 또 있습니다.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앞날이 전도가 유망하고 너무나도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산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그 박사학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로 떠나서 거기에서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죠.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 역시 그가 온전히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책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 너무나도 유명한 두 분이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상수훈을 중요시 여기고 살았고 또 정말 자신의 평생의 그 삶을 선교사로서 삶을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를 몰랐던 걸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역사 속의 한 인물이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간디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십자가였고 슈바이처 박사에게는 그저 십자가가 역사에 있었던 이미 완료된 과거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과거형에. 그들은 예수를 다른 예수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역사 속에 있었던 이벤트에 불과한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 십자가가 이벤트에 불과해요. 이벤트에. 어떤 그냥 의뢰에 돌아오는 사건에 불과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나와서 또 때로는 철야를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에 동참한다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고난 주간을 맞으면 나와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역시도 그 고난 주간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죠. 이벤트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어느 집에 제사 돌아오면 제사 날짜 지키는 것처럼 그죠? 각종 절기에 따라서 어떤 행사에 불과하다면 주님의 이 고난 기간이 그냥 그저 내가 지켜야 되는 행사, 그리고 부활절이 내가 지켜야 되는 부활절 행사와 이벤트로서 끝나버린다면 그는 온전히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안 급하신가요? 사람들은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죠. 그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한데 안 급한 일, 급하고 중요한 일,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일,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항상 십자가이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벤트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어떤 제사 지키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1년 내내 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현재형이어야 하는 거죠. 현재형이어야. 사도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항상 자신에게 왕이며, 그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으시며 내 안에 계시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가서 볼게요.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 뭘 짊어졌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현재형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가 현재형인 것은 소망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소망 가운데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현재형입니다.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십자가가 현재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예수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서도 늘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환난에 경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경합니까? 결코 환난이 우리에게 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고난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면서 겪는 그 고난이 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항상 현재형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날마다 죽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교회가 교회 위에 십자가를 내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라는 모양이 있어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가 아니라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인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그렇게도 잘 따라가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진짜로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정말 자들에게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요, 귀신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그 귀신들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난 동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 나는 그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라고 난 믿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내가 동의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렇게 현재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귀신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래 믿음이 있어, 그런데 나는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 되시고, 또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써 진정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 고난 당하심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너무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나는 참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교회 와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참으로 어떤 감성이나 감동을 참 중요하고요, 또 즐거운 어떤 시극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감동시키거나, 그죠? 그러나 자신이 즐거워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또는 자신이 감동받은 그 이야기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밑에 많은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138페이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요? 울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어떻게 했대요? 슬피 울었다.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고 가는 십자가를 뒤에 따라가는 주님, 채찍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그리고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여자분들의 눈에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눈물이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왜 나를 위해서 오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하시네요. 목사님 참 애 많이 쓰시네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내 걱정 말고 당신 신앙이나 걱정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해 라고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죠? 예.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걱정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울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기분 되게 나빴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 적은 있어요. 언제 흘렸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잠깐 앞에 가서 볼까요? 그 앞에 19장 41절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요? 숨겨졌도다.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고 우리 또한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요? 그냥 교회 와서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 듣고 흘리는 눈물? 또 즐거운 이야기 하나 듣고 깔깔대며 웃는 웃음?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예루살렘의 그 죄악된 모습들 보면서 네가 아까 말씀하잖아요. 네가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네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뭐를 위한 일이라고요? 평화를 위한 일. 그걸 알았더라면 네가 참 좋았을 텐데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참 좋았을 텐데 너는 그걸 모르는구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라고 말한 그 이야기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 죄악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값싼 그런 눈물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네가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을 깨달아 알아 내 자신의 죄악을 바라다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 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면서 값싼 동정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통탄해하며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 흘리는 눈물이어야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값싼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흘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현재형이며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짓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됐던 일입니다. 그죠? 창세전에 계획됐던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소위 말하면 구속언약이라고 하죠. 구속언약. 창조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겟세마네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오니 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갈 거야. 순환을 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막아서죠. 그랬더니 주님이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얘기했던 주님이 왜 갑자기 겟세마네에서는 내가 이 잔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우셔서 그랬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아야 될 그 채찍이 무서워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그 고통을 겪는 게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창에 허리 찔리고 수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두려우셔서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겠다고 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 아버지한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밤에 땀이 난다라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되게 추워요. 거기 밤 되면 사막 기후라서.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십자가를 절규하며 피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육체의 고통을 주님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다. 주님의 고통은 바로 그런 걸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더럽고 추한 양심을 값싼 동정으로 해소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치 자기들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못을 박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람의 조롱을 피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되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단 한 번도 소리 높여 외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런 것 때문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지는 고통,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고통의 이유가 뭐였다고요? 아버지 없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상태. 진짜 고난은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걸까요? 마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아버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이벤트에 참여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흘려야 되는 눈물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다보며, 날마다 죽지 못하는, 날마다 그 십자가가 현재형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 순간마다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힘겨워해야 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것만이 나에게 정말 고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어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되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맞아요? 진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난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때는 주님과 함께, 아닐 때는 분리되어서, 그런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가,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한순간,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오시다가 그 순간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것을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셨고요. 그토록 아파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삶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주님, 내가 주님과 다시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고난주간이라서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